주께로 나오라 영원하신 주께 나오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변함없으신 나의 할렐루야. 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하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볼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들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해안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최근에 전 세계 각 나라별로 보다 우수한 AI 기술에
그 AI 기술 개발과 확보에 사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이 AI 기술에 달려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믿어 의심치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산업과 기술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는 항상 많은 기업들이 소멸되고 그에 발맞춰서 예전의 직업들이 역시 소멸되어 버리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되어 버린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격동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연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무엇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방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럼에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직업을 구하고 또 미래 비전을 설계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선택 사항과 그리고 고려 조건에 신앙이라고 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이 그렇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현실적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들은 일요일에 격주로 출근해야 합니다. 주일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내가 출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 하죠. 이것은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에 더더욱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은 굳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대안이 있는데 굳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 집에서 드려도 마찬가지지 하면서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통하여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 관계를 돈독히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곳, 그리고 주님과 약속한 그 장소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돈독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이 3부작의 짧은 소책자를 발간한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세기의 초대교회 모습을 이야기 형식으로 재현하여서 당시 초대교회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였습니다. 함께 모여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글과 사도들이 보낸 이 서신서를 함께 읽고 묵상하며 교훈의 말로 서로를 권면합니다. 당시는 기독교가 굉장한 박해의 시기를 보냈죠. 이런 고난의 때에 가장 합리적인 것은 핍박이 잠잠해질 때까지 예배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난의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죠. 이 점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아픈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신앙을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나오지 않고 신앙에는 열심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우리의 현실들을 저희가 담담히 받아들이며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현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앞으로 한국교회가 이 고난의 때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신앙의 유산을 잘 전달하여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주일 성수에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주일을 온전히 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일 하루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말씀과 예배에 전념하며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후에 장로교회를 비롯한 개혁을 강조하는 그 교회들은 주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전엔 예배, 오후엔 성경 공부, 구제와 봉사라는 주일 성수의 포맷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져 내려와 주일만 되면 사람들은 예배와 성경 공부와 전도와 신방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도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일 보내는 방식이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엔 교회에서 7시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는 4시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더니 최근에 와서는 오후 예배조차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활동이 침체되고 교회 전체적으로 성도 수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큰 거는 주일 성수의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희박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주일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와 성경 공부를 하며 전도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일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생각이 우리 가운데 빠져버리고 점차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주일 성수란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이 말씀은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는 본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주일 성수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한 무리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에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정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는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아무리 안식일에라도 병 걸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의 병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예상되는 행동을 짐작하고서 그 말의 올무를 걸어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이 던지는 이 질문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지겠다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가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목표를 찍어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몰아붙일 때는 굉장히 신나합니다. 하지만 그 공격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는 안색이 싹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서 난 다르다. 그렇지 않다. 라며 딴청을 피웁니다. 예수님을 공격하여 말로 올무를 씌우려 한 사람들도 같은 생각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사람들을 잠잠케 하시려고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율법을 지킨다고 병든 사람을 모른 채 한다거나 안식일에 선한 사람을 정죄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한다. 선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과연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선한 일이란 무엇이라 말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손이 마른 사람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시비를 거는 그 사람도 모두 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안식일에는 영혼 살리는 일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복음을 드려야 하죠.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일에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여도 신앙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생활만 반복하여 온 것이죠. 6일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 겨우 예배 한번 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 겨우 예배 한번 드리고, 이처럼 일상과 주일이 분리되어 별개의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 습관적 신앙에 내성이 생겨서 나중엔 이 습관적 예배조차 버겁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후퇴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어렸을 땐 부모님 때문에 일단 주일학교는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아니,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로 인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시간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예배할 시간도 아끼게 됩니다. 청년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간다 하여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더 치열한 생존 경쟁에 시달려야 합니다. 스펙을 쌓고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장은 주일에 못 빠져나오는 그런 직장도 있고, 또 그런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이제 와서? 여러분,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전 세계 공통으로 일요일을 휴일로 제정하여 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기독교가 세상과 싸워서 얻어낸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는 예수님을 믿지만 또 어떤 나라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나라는 일요일이 되면 모두 다 쉽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이 있든 없든 말입니다. 따라서 주일은 기회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할 기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기회. 그런 중요한 기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의 영혼이 안식한 날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영혼의 안식을 취하고 계십니까? 가장 바람직한 영혼의 안식의 방법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는 날을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 나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 삶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현실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뚫고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신 참 안식일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의 그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열어 주시었고,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서로를 기뻐하며 또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예배하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무너졌던 우리의 영적인 일상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